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앞주 그 앞주부터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앞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잘 설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앞주였다면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시면서 사역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인성을 소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러나 아직 잠자리를 하기 전이었고 그 마리아의 깨끗한 몸에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 성령이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사람에 대한 얘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이것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과연 증명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들에게 또 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하여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후손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분명히 사람이 나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또한 마태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동거 사실을 통해서 그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예수가 태어남을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그 자손으로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시편 132편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아기로 분명히 탄생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할 때에 처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사람으로 또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말이죠. 그리고 탄생의 장소까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람임을, 인성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의식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은 바로 누구냐? 사람인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분명히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성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이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된 내가 이 진리를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더욱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사망이 왔다는 것은 첫째 창조되었던 아담에 대한 얘기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셨으며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도 그랬고 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하여 설명했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참된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영혼을 우리와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그리고 3절에서 특히 창조자이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는데요. 이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육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체, 피와 살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리고 뼈로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죠. 피와 혈과 육에 대하여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피도 있고 또 육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는 살과 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그런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 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이미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야, 육체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영혼을 소유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신비적 연합 속에서 결합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 또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대하여 사람 되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다섯 번째 이제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심신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심신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장할 때까지 쭉 성장하게 되고 어느 성장선에서 이제 끝나면 이제 쇠퇴해서 점점 늙어져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팍 커버린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특히 2장 52절은 더욱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육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동일하게 고난을 당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순종도 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배웠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심신이 성장해 가고 있었다. 여섯 번째, 인간만이 가지고 수 있는 경험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면 줄이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한 끼 식사만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바로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줄이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배가 고프심.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밤에 주무심으로 육체가 휴식을 취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면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의 표현처럼 그가 주무시지도 않으시겠죠. 시편 121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보시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함을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고요.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인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힘쓰고 예수는 모습과 그 힘쓰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땀이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그리고 죽고 나니까 군사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하나님의 되심에 대하여 살폈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사람 되심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유일무이한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탄생한 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분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처녀가 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이죠. 남자의 정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오직 유일한 분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